습니다. 제 첫 사역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15년 정도 됐던 지난 얘기 같은데, 요즘에는 그 2박 3일씩 하는 부흥회가 거의 없습니다만, 그때는 아직까지 그런 그 2박 3일씩 강사 목사님을 모셔서 부흥회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제가 조그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저희 첫 사역지였는데, 부흥사 목사님이 교단에서도 아주 인품이 훌륭하기로 유명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친분이 있으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회 마지막 날 사례를 그 목사님께서 드렸는데, 그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봉투째 저한테 그 사례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사님 그 어려우신데 책 사 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 경우가 처음이라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벌써 저만치 가셔갖고 제가 그 뭐라고 더 그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과도 상의했는데, 주신 것이니까, 강사 목사님이 주신 것이니까 한 전도사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저한테 책임을 전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당시에 그 기도 제목 하나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기타를 한 대 살 수 있는 그 재정을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제 기타가 꼭 필요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제가 고2 때 세뱃돈을 모아서 산 기타를 아는 후배에게 맡기고 왔는데, 갔다 오니까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없이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례를 받는 순간, 이게 기도의 응답이구나, 이런 생각을 굳게 하게 되었죠. 여러분이 당시 저에게는 되게 거금이었던 4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조를 떼고 감사원금 떼고, 그리고 건축원금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30만 원 정도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했죠. 이제 기타 살 수 있겠구나. 생활이 되게 빠듯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어떤 돈을 모아서 기타를 또 필요한 걸 사는 건 엄두도 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문득 제가 자라온 모교회 목사님께서 기도 부탁하신 게 갑자기 번뜩 머리를 스치는 거예요. 그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그 DTS라고 하는 훈련이 있는데, 그분께서 그걸 마치시고 마지막 전도여행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전도여행 때 그 재정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수백만 원의 재정이 필요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뭐 재정 후원을 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해 달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재빨리 그 생각을 지웠겠죠. 제가 기도했던 것과는 다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재빨리 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그 목사님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막 꿈속에도 나오고. 그래서 마침내 제가 그 쉽지 않은 결심을 했습니다. 집에 내려갔을 때 그 목사님께 이제 그 제가 남겨놓은 그 재정을 다 드린 거죠. 목사님께서는 놀라시면서 그 재정이 채워지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가난한 신학생을 통해서 이렇게 또 채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뭔가 이렇게 좀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재정을 드리고 났으면 저에게 어떤 더 좋은 기타가 생기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타가 갑자기 생겼을까요? 저한테? 생기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이 빠듯했던 저의 그 생활, 저희 재정 상태가 나아졌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빠듯한 생활 가운데 그 차비를 계산하고 또 식비를 계산하는 그 빠듯한 생활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입니다. 저는 뭐 제가 그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 잘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가 누리는 그런 평안의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있는 곳, 조금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 벼랑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매우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또 신실하게 채워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권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셨다, 이 내용이거든요.
좀 말씀을 다음에 이제 전할 말씀 32절부터의 말씀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와 비슷한 내용인데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패역한 이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벗어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범죄했던 이유를 그들이 평강을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얻은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손에 쥔 것이 많고 먹고 살만하고 대적의 위협이 없는 평강 가운데 그때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머물고자 했고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잔잔한 호수 같은 삶 가운데 혹은 푸른 초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싸움이 있는 그 전쟁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먼 발치에서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데 누가 그 앞에 서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러한 안일함이 이스라엘을 망쳤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안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아무런 위기도 겪지 않고 그냥 평안한 삶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요동하지 않은 가운데 누리는, 마음 가운데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푸른 초장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벼랑 끝에 서서도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평강 가운데 잃어버리고 있는 신앙의 야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23절부터 25절을 보면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반역의 순환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왕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셨다는 24절의 말씀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에 대한 주권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대한 정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위임했다, 이 뜻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누린 축복, 25절은 그들이 주의 큰 복을 즐겼다고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죠? 기름진 땅 가운데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판 우물, 포도원, 감람원과 허다한 과실수를 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마음 편히 어떤 것을 누렸던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 정착해서 살기는 했지만 바로의 종으로서 고된 노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집 없이 40년간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죠? 모든 것이 갖춰진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물이 갖춰진 거죠. 가구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바로 살 수 있는 집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집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그것을 차지했습니다. 또 이미 파놓은 우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목마름을 많이 느끼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자주 그랬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 광야의 목마름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누군가 파놓은 우물들이 있어요. 그뿐입니까? 만나만 먹고 살던 그들에게 가나안 정탐꾼에 의하면 사람만한 포도송이, 이런 포도송이가 가득 열린 포도원이 있고 감람원, 이 기름을 짤 수 있는, 이 감람류를 짤 수 있는 그 감람원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과실수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올리브가 많이 있죠. 완전 몸에 좋은 올리브가 있었고, 그리고 팜트리라고 하는 이 야자수에서 열리는 대추야자라고 하는 그 열매도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대추야자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추처럼 생겼는데 이 맛이 꿀 같아요. 이게 다 익어서 떨어지면 그 안에서 즙이 나와서 이게 엉겨 붙거든요. 꿀 같습니다. 그걸 이렇게 들어보면 꿀 같아요. 성지순례를 가서 가이드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꿀이 바로 이 대추야자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 먹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정말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매우 달콤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또 이집트 가운데서 부족함과, 그리고 그들이 어느 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상태에서 완전히 삶이, 그러니까 그 변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극한의 일교차를 보이는 광야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그러니까 다른 삶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에 해당하는 단어 튜브는 토브, 조은이라고 하는 이 토브에서 파생한 단어로 번영, 기쁨, 행복을 상징합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누리는 최상의 결과물을 뜻합니다. 또 즐겼다라고 하는 말은 호화스러운 삶을 살다, 일이 잘 풀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누리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말합니다. 그들이 전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약속의 땅에서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으면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가지로 그들의 죄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등졌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반역적으로 행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 이게 순종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말의 뜻이고, 거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반란을 일으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력에 반대하여서 내란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등지다라고 하는 말은 던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극한 미움을 표현하는 과감한 동작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극도로 미워했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들의 불순종 세 가지를 직역해 보면, 그리고 그들이 거역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당신의 율법을 던졌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패역한 백성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이죠? 우리가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누리게 하고 주의 큰 복을 즐겼지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어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그들이 왕을 통하여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혹은 나 자신이 조금 더 잘 되고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경제적으로 좀 더 나아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겠다는 그런 말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어요. 지금은 상황이 안 돼요. 봉사할 수 없어요. 지금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요. 다니는 학교가 있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우리의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만한 여건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공부를 매우 잘하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고2 때는 학생부 회장까지 했어요. 근데 고3을 앞두고 겨울에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잘 못 올 것 같아요. 대학 붙고 나면 교회에 더 열심히 봉사할게요.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물론 반대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결과가 눈에 뻔히 보여요.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저는 주일 성수를 그 아이가 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서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후배들에게 좀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귀감이 되어주기를 원했는데 그냥 거부하더라고요, 이것을. 결국 자기 소신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좀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서울대에 붙었어요. 여러분, 서울대에 붙었습니다. 그럼 그 명문대에 붙고 나서 그 약속처럼 성가대도 잘하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을까요? 제 교회에서 거의 못 봤어요. 공예배도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은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여유로워지는 그러한 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의 시간을 원하신다는 거죠. 남는 시간을 드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안 돼도 그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J.C. 라일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청년에게라고 하는 소책자를 제가 읽었는데, 그 청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 설교로 한 것인데 이게 소책자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부분만 인용을 할게요. 청년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지금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정욕과 쾌락을 쫓아도 성년이 되면 보다 수월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살기는 에서같이 살아도 나중에는 결국 야곱같이 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능력과 꽃봉오리는 세상과 마귀에게 바치고 만왕의 왕께는 잔가지와 이파리 같은 남은 힘을 드리겠다는 불경건한 생각을 집어치우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 시간을 드리지 말고 지금 부족하면 어때요? 우리의 지금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계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벼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삶 가운데 하나님은 딱 그만큼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공고하게 하십니다.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죠.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아멘. 어디서 많이 본 패턴 아닙니까? 사사기의 패턴이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징계를 하시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공고함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붙여주어서 회복하시죠. 다시 평강을 누려요. 그럼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또 반역하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그럼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반복되었을까? 28절에 그 해답이 나타나 있죠. 그들이 평강을 얻었기 때문에, 평강을 얻은 후에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얼마나 죄성이 강한지 눈앞에 상황이 좋아지면 이전의 교훈들은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 되면은 그 전주 예배 말씀 잘 생각 안 나잖아요. 뭐 생각나도 한 2주일 정도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리죠. 참 감사하기도 한 건데 사실은, 그렇죠? 그럼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참 답답하고 바보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급박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면 새벽마다 나오죠.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더 이상 급박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시 조금 느슨해져요, 삶이. 그 처절하게 우리의 삶을 걸고 생을 걸고 기도하던 그 모습이 느슨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느라 신경 쓰지 못했던 일상의 일들을 다시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평강이 가져다주는 안일함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평강이 가져다주는 안일함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은 어쩌면 양날의 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69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이걸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9절에 다시 인용을 하는데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밥상, 이 이전 개역 한글에는 이게 잔치상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좀 더 이것을 현대적으로 보자면 뷔페죠. 뷔페. 여러분, 뷔페에는 수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과 로마서의 말씀은 그 뷔페가 그들에게 덫과 올무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펼쳐진 이 뷔페는, 밥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혹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요로운 축복들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말씀, 성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것들이죠. 그런데 그 축복이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진 이러한 풍요로움이 저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이 그들에게 덫이 올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졌던 축복은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고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이 뷔페를 배불리 즐길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길거리에서 찬양을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노방 전도한다고 경찰에서 잡아가지 않아요. 교회에서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목놓아 기도할 수 있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우리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어요. 지구 반대편의 예배 실황을 볼 수 있고 그들의 찬양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사들의 피 위에 세워진 이 복음의 터전 위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 그 가운데 여러분, 과연 이 밥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축복 그리고 신앙의 야성도 여러분 지켜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그리고 어려웠던 그 가운데서 신앙의 야성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평강 그 자체는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너무 심취해서 그것을 향유하다 보면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그 설교를 하고 복음 전도를 할 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말을 타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3일 동안 자기에게 욕을 하는 사람도 없고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돌을 던지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즉시 그는 말을 멈추고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고 타락한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어디선가 돌이 날아와서 이 웨슬리를 맞췄다고 하죠. 그러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결핍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거부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떤 안일함, 매너리즘, 이것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평강이 가져다주는 안일함을 경계하고 믿음의 시련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 결핍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매달리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 앞에서 우리는 늘 만족하지 못하는 부족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평강이 주는 안일함과 매너리즘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안일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는 않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회복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교만하여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어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어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자신이 옳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고집을 피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짐을 실은 짐승이 가지 않으려고 어깨를 뒤로 뻗대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가자 이렇게 하는데 가지 않으려고 뒤로 뻗대는 그런 행위를 빗댄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하시죠? 포기하지 않으세요. 경계하시고 열방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셔서 깨닫도록 하십니다. 삶에서 누리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안에서 누리는 그런 평강을 누려야 한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죠. 30절과 31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해 동안 그들을 참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들에게 경계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듣지 않고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의 멍에를 거부한 이스라엘을 여러 해 동안 참으셨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자 주변국을 통하여서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벼랑 끝까지 몰아서 하나님만이 그들을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그 끝에 있을 때는 부르짖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죠. 하지만 거짓말처럼 그들이 푸른 초장에 머물게 되면,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 따르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버리시지도 않은 이유가 뭐죠?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 평안을 얻은 후에 다시금 모든 것이 느슨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적당히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벼랑으로 나가야 돼요. 위험과 결핍이 있는, 아무것도 우리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그곳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야성을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일부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신앙의 야성을 확인하게 되는 그때는 언제인가? 생각해보니까 모교전도가 그렇더라고요. 모교전도. 저는 모교전도가 참 좋아요. 부담스럽지만 참 좋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다 보면 안일해져 버리고 해이해져 버릴 수 있는데 목요일 전도하러 가면 새로운 사람 만나잖아요. 그들이 오늘은 어떤 핍박을 나에게 줄까? 이런 것도 막 기대가 되고, 막 그런 거 받으면은 역시 나는 살아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거 막 느끼게 되거든요. 뭔가 더 내 안에서 살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주일 성수를 하고 푸른 초장에서 말씀의 꼴을 먹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은혜도 충만히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요. 일주일간 우리는 또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했던 이러한 잘못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준행하며 얻는 생명을 얻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적당히 섞여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철저히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벼랑 끝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주일간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푸른 초장에만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할 수 있고 또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기꺼이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